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경은 사무엘하 6장 전체인데요. 오늘 본문은 6장 20절에서 2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저께 사무엘하 4장 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하나된 나라, 정치적으로 하나된 나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통일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그 연합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리더자로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참 많은 힘도 들고 또 협력도 필요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지만 사람이 하나로 모이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4장 5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신 건 맞아요. 역시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다윗의 그 방법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넬을 통해서 함께 연합을 하려 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무엘하 4장 5장에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리더로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또 이제 다윗이 먼저 다윗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궤를 모으는 데 있어서 두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잠깐 중단이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궤를 좀 더 기존의 방법보다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좀 더 잘 모시고자 싶은 마음에 소각근은 새로 제작된 이 바퀴를 수레에 운반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가 같이 이렇게 호위하는 가운데서, 게다가 모든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의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다윗성에 모시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11절까지 이제 한 텀으로 1차 이 시도가 있는데요. 그때 그 결과는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운반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갑자기 뛰었던 이 소가 이렇게 막 뛰어서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잡았는데 우사가 바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민수기서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법칙, 이 법칙을 사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하나님의 괴를 메고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발자국 간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6발자국 가면서 하나 듣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를 쫓아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바로 이스라엘로 모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2절부터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시 또 두 번째, 이제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경외감이 생긴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의 그 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6장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사무엘하 6장에 대해서 꼼꼼히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데요. 이 전체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고 또 그 방법을 다 서로 연구하고 모색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예배라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가운데서 드려져야 되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특히 우리 사람 편리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언약궤의 무게 또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6발자국씩 가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힘든 고통 어려운 이런 것들 물론 요즘 편리한 세상 과학이 발달되고 또 우리 사람의 지식이 발달된 가운데서 편리한 수레에 끌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예배가 많이 발달되고 예배의 뭐 다양성이 추구되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걸 그대로 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또 볼 때 오베데돔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석 달 동안 계시면서 축복하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또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질투가 생겨서 바로 그곳에 오베데돔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죠. 그때 보세요.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나오냐. 15절을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모습이 뭐예요?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윗이 베옷을 입고서 춤추는 것은 지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찬송이에요. 박수치면서 또 손을 들면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기술을 뽐내고 우리 악기 다루는 방법을 그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해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또 여기서 볼 때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예배는 과거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되겠다, 헌신하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화목제는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죄, 서로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성도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 순간 자기의 죄를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서 드려지는 그 구약의 제사가 현재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 볼 때 친교가 나와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개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또 뭐예요? 예배 드린 후에 우리는 친교를 드리잖아요. 먹을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를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의 소식과 가장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 생각부터 했었을 텐데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기뻐하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먹을 것 나누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음식들을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누구 돈으로? 뭐 우리 교회처럼 음식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판록을 해가지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 19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거는 완전히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전쟁 속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다윗의 소유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얻었겠죠. 마치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반이나 다 팔아서 나눴던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큰 재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여기 보니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걸 다 나눠줍니다. 희생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실천으로 옮긴다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윗성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예배 속에서 받았던 그 기쁨, 그 감격, 복을 이제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이 화목해져야 되고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는 모습이 그게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에게 축복하러 나왔더니 축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미갈이 하나님의 예배를 폄훼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보셨겠지만 오늘 날마다 성경 속에서 나온 그 미갈을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하나님께 예배에 온전히 참여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내예요, 그는. 물론 그에게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잘 살고 있다가 다윗이 정치적인 그런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깨트려 버려서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고 왔더니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내, 6명 또 수많은 첩들을 또 들이지요, 다윗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려고 미갈의 마음을 모르고 그 춤추고 했던 다윗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가 이제 통일된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기뻐 안 하면 언제 기뻐합니까? 이때 춤추지 않으면 언제 춤춰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으로 미갈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절에 미갈의 태를 닫으신 이유는 미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다윗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미갈, 이 두 사람 대조적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스스로 하나님 먼저 만나야 하잖아요. 그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예배에 목숨 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막 그래요.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체면 이런 모든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주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최민호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요. 제 그 신학교의 은사님이 한철아 박사님입니다. 최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건데,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신입생들은 첫 번째 가서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신학서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서론을 한철아 박사님이 가르치세요. 근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몸이 굉장히 노쇠하시고 연세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소리도 이렇게 좀 힘이 차지 않으세요. 근데 그 노구를 이끌고 항상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수업의 모습이 칠판에다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코람데오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최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코람데오,
여러 가지만. 근데 그 코람데오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그냥 최선의 것을 드릴 것이냐, 미적미적할 것이냐. 오늘 여기 보세요. 미갈의 그 모습, 비판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어디에서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춤춘 거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다윗에게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원래는 사울의 왕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의 표현이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그 한철아 박사님께서 이 코람데오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제가 이걸 94년도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성도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 나를 낮추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내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높이신다.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 예배 드릴 때 무슨 체면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고, 죄의 사함에 대한 감사,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전부를 다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음이 될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정, 또 교회, 세상, 이런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앞에서 내가 비록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